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세 번째 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님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성령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즉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사실상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을 어떠한 하인 아니면 심부름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의 신앙으로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며 어느 면에서나 일치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아예 성령이 마치 전기와 같은 그러한 이 강한 무생물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통한 느낌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다,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으며 성부 성자와 모든 것이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가리킬 때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로서 언제나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사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것 저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즉 인칭 대명사를 써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종류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그의 사역, 독자적으로 즉 인격적 요소를 지니고 활동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의 한 도구로서 성령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 자체로 독자적으로 인격적으로 분명히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의 지성과 지식과 권능과 사랑하심과 슬퍼하심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아도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자신의 뜻대로 성도들이 할 수 있게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즉 성령님께서 주체적으로 그분의 의지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또한 느끼시고 목적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뜻대로 하시며 사랑하고 슬퍼하시는 그러한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단순한 능력 충만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것이죠. 뭔가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아 채워지는 느낌이 있다면, 뭔가 특이한 느낌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결정짓고 그러한 것만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심중에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갔을 때 그 공회 그 재판정 한 가운데서 그 많은 공회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언제든지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목숨에 살고 죽음에 그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그 장애를 가졌던 즉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그가 담대히 선포하였을 때 이 성경에서는 그 베드로의 심중에 일어났던 변화 그 반응을 자세히 기록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그 베드로가 가진 육신의 본능을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말하도록 명하신 그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벼이 대하거나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자들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언제나 그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의 사는 모든 곳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육신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강하여서 그 목소리를, 그 성령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어떠시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신다, 걱정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 즉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내 주어진 이웃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자로 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